오늘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우리 이제 주부들은 그걸 생각하겠죠. 오늘 반찬 뭐 하지?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또 남성 성도님들은 이제 식장에 나가셔서 점심 사드실 때 매일 사드시는데 이제 그때마다 생각하겠죠. 오늘 뭐 먹을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럼 뭘 먹을까? 또 옷을 살 때는 어떤 색깔의 옷을 살까 하는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또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일을 할까,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선택을 할 때 뭘 먹을까?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여러분이 고려하는 고려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더 잘 봉사할 수 있을까? 항상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22년 전에 죽었는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아들을 만나는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그저께는 그 소식을 들은 이야기를 공부했죠.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22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은 알고 있죠.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애굽 왕이 보낸 그 엄청난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한달음에 마차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함께 살던 곳인데 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야곱을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네 혼자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간다. 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인생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기 전에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먼저 보내요. 요셉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 부탁을 하는데, 우리를 고센 땅으로 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해달라. 고센 땅이 어디인지는 좀 이따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2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 한 100명이 넘는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왜 고센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지도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고센 땅으로 좀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놓고 자기는 이제 마차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달려가는 거죠. 몇 년 만에? 22년 만에.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실향민들이 평생 누구를 그리며 살았어요. 잃어버린, 헤어진 가족, 아버지, 엄마, 평생, 저는 그 모습을 이제 평생 보면서 살았죠.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잠깐 방황하시는 삶을 살 때 항상 한잔 하시면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면 부흥새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울면서 우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죠.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이제 얼마 몇 년 안 남았을 때는 어머니보다는 여동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대, 17살인데
2살 차이나 3살 차이인가 뭐 그렇다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고모님이 되시는데 전 뭐 본 적도 없고, 그 막내 동생이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향민들의 삶이라는 게 평생 이제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집을 떠나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걔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 가면은 뭐 안 그렇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멀리 있는 다른 주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 살고 20살 넘으면 같이 사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거기 보면 사진이, 미국 사람 집에 가면은 특징이 집에 다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자식들 사진이 다 붙어. 예? I miss you.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1년에 막 한 번 올까 말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22년 동안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나이가 이때가 야곱이 130세예요. 130세.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차를 타고 그냥 달려갔어. 달려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 29절에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목을 어긋맞춰 울었으니까 뭐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요셉아 22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막 울었는데, 그렇게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 얼마 동안. 그냥 그 상태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그것도 출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막 절망적인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서로 목을 어긋맞춰서 끌어안고 그렇게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설교할 때 여기에서 어렴풋이 부활하는 그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떠나가, 부모님도 다 떠나가고 내 가족들도 먼저 떠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동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계속 그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배우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남은 사람은 그리워하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또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또 혼자 되셔서 그 외로움 속에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죠. 누구나가 이제는 한 번은 다 경험하게 될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안민 사람들은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냐 뭐 그러고 고고라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가지고 목을 어긋맞춰서 만나서 기쁨의 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소망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나이가 먹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늙어갈수록 점점 더 흔들리죠.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 야곱이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목을 어긋맞고 한참 동안 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만났어. 정말 자기 마음의 한을 하나님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조카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우리 뭐라 그래요? 자기 어떤 평생의 소원이나 그 기도의 제목, 너무나 기쁜 일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이 기쁜 일을 내가 당하고 보니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보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려주셔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야곱도 거기서 살기를 원했고 요셉도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들 모든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 이상이 와서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가족들과 전략을 세워요.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는 전략. 근데 그 전략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정직.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해라. 정직하게 딴 거 둘러댈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좀 꺼리고 좀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좀 애굽에서 쫙 떨어진 변방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고센 땅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이거 불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저 영어로 고센 저쪽에 있죠. 그러니까 애굽과 저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고, 애굽의 중심에서 보면은 저 꼭대기 지중해 쪽에 있는 변방 땅이에요. 외진 땅이에요. 외진 땅. 그게 고센 땅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왕 애굽에 가서 살 거면 좀 중심에 들어가서, 애굽이 엄청나게 그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발달한 곳인데 도시 문화가 막 발달하고 막 이런 데 가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할 텐데 왜 야곱과 요셉은 이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도 잘 살지 않은 시골 어디 쫙 그런 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중심에서 먼 곳,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애굽 사람들이 안 가는 곳, 안 사는 곳, 그런 곳이에요. 왜 거기를 택했을까? 여기 중요한 이제 그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받는 것을 꺼렸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고, 태양신 라 신이 주신이고, 그 다음에 다실론 사회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방 종교 속에서 파생한 음란하고 그런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사회에 들어오면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히 거기에 동화되고, 특별히 그 자식들이 거기 나가서 어울리면서 애굽화되는 거죠. 태양신의 자식들,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고센 땅, 그거에 척박한 땅이든, 그게 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을 택한 거죠.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몇 년을 살지 400년을 살게 됩니다. 이 사는 동안에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저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비록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요셉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창세기 15장 뭐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면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가뭄 때문에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잠깐 내려와 있는 땅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야 되죠. 이스라엘로 갈 때에 가장 애굽에게 이렇게 붙잡히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그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고센 땅을 택한 겁니다. 애굽에 그 살기 좋은 곳이 그렇게 많은데
그 서울 다 서울로 올라가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지방은 거의 이제 한국 사람 없어질 거라 그래요. 지금도 와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저기 뭐 속초 이런 데 다 가봐도 그 배 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식당도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와서 네팔 사람이 와서 이걸 하고 있어.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아냐면 하루에 10만 원이래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이고 집 주고 다 준답니다. 300만 원 월급 받고 집도 제공받고 식사도 다 제공받고 그렇게 사니까 네팔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어도 괜찮은 거죠. 배 타면 더 비싸고 배 타면 점점 그렇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자꾸 어디로 와요? 수도권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뭐 경기 여기 다 살아요 지금 대부분에.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그게 인간이죠. 자꾸 살기 좋은 곳으로 오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굽 문화와 종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척박한 땅 고센 땅에 머무는 걸 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택할 때에 뭐 돈도 중요하고 평안한 삶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뭐 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고려해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두 번째는 이 요셉과 야곱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